오늘 이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아멘. 곡식을 거두며 이삭을 벤다는 것은 추수한다는 것인데, 추수 때는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는 그 날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의 표도 드러나고 바르게 믿지 않은 사람의 표도 드러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브라임의 멸망과 다메섹의 멸망을 보고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세상을 의지하더니 저 모양이 되는구나. 울주여, 우리는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을 알곡이 되는 것인 그 비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잘 불면 알곡은 앞에 떨어지고 쭉쟁이는 저 뒤로 날아갑니다. 그 때문에 환란이 좀 와봐야, 어려움이 좀 생겨봐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지 아니면 장난 삼아서 믿었는지 형식적으로 믿었는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었는지 액세서리로 믿었는지 그런 표가 드러납니다. 다음 6절 말씀.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갈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다 파리하여져 가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깨닫는 자들이 철에 가보면 감나무의 감을 다 따고는 꼭대기에 두석에 이렇게 남겨놓고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딸 수 없어서 남겨놓고는 아깝고 해서 말을 붙이기를 까치밥으로 두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적은 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상교회가 타락해서 형편없어 보여도 적은 수의 남은 자가 있어서 남은 자의 맹맥을 이어왔어요. 사람들이 감남, 열매나 포도를 아무리 알뜰하게 따도 남은 것은 있게 마련인데 그와 같이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요새 교인들 다 나이롱 신자들이니 신앙이 그 정도지 뭘 하든지 요새 목사를 다 썩어서 그렇고 그렇더라고는 식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요사이 성도가 다 그렇고 요새 목사가 다 그렇더라도 성경이 그렇지 않거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매할 때 보면은 흔히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요사이 청년치고 그 정도 신앙이면 그래도 괜찮은 정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요사이 청년들도 철저하게 성경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을 본받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요사이 청년들은 옳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하면서 자신도 비실비실 믿으려는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나태를 정당화하려는 아주 얕은 긴 술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개별적이고 주시는 은혜도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6절에 보니 남은 자가 어쩌나 적은지 나무 꼭대기에 남은 열매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깨닫는 자가 그토록 적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적은 무리에 내가 속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불신앙적인 사건을 볼 때 주여 나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나오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싶습니까?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특별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했습니다. 여기서 쳐다본다든지 바라본다고 표현한 것을 다른 곳에는 어려운 말로는 앙망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시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앙망이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주여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앙망하는 것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본다고 했는데 지었다는 것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자로 표현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는 깨끗한 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거룩한 생활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바라볼 때 거룩하신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큰 바위 얼굴이란 글을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느 마을에 아편산에 있는 큰 바위에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모습을 너무나 인자하고 아름다움으로써 그 마을에 전설이 생겼다는 것. 이 마을 출신으로 그 바위에 있는 모양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난다고 말입니다. 어네스트라는 그 소년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매일 쳐다보면서 명상을 했더니 자기가 결국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전도사가 되어 그곳에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번은 설교하는 그의 얼굴을 보다가 어네스터가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배울 것은 있는 이야기지요. 생명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그분은 닮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능하시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바라보면 나 같은 부족한 죄인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종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목사의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이런 정치에 관심을 두고 개입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목회나 좀 잘하사고 아마 당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분이 하는 말이 목회는 잘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서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목회는 잘하고 있다고 장담을 해요. 그것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잘한다고 하는 것과 주위에서 잘한다고 하는 칭송이 있다면 어떤 말이 옳을까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아는 지인들이 아마 죽고 비슷하게 겉면 이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 당신은 목회나 좀 똑바로 하라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를 주시되 여러 가지 다 주지 않아요. 가르치는 은사 주시면 가르치는 은사에 전념을 해야 돼요. 목회의 은사에. 어디 감히 말이야 정치에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정치인 말이야 종교인들의 뭘 받아야 되나 금지를 받아야 된다는 듯이 이거는 교만이 도에 탔어요. 손을 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좀 하나님 말씀에 거울을 앞에다 놓고 자기 모습을 좀 봐요. 내 모습이 어떤가?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어찌할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거지 같은 거지 목사들이 우주선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판을 치지 않나. 저 그리스도가 될 자들이 판을 치지 않나. 세계가 엄청 그냥 혼란스러워.
목사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참 불쌍해. 유튜브를 봐도 잠깐 얼굴을 봤는데 참 보기는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건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다 줄줄이 다 끌려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 회개하시고 이 시대에 참종을 만나서 옳은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이라는 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집중을 못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 은사를 다 다르게 줘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 전념하게 되는 거고,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을 해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어디에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종교 지도자이고 뭘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참종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지. 똑바로 알아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기쁨이야. 종교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 공력을 쌓아서 내 무엇인가 되겠다고 도를 닦아서 자기 신이 되겠다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 종교예요. 우리 믿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벌써 종교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냐 없냐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전 목사가 정말 참 목사인가 거짓 목사인가, 그걸 여러분 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되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자기 취미생활을 하나님 뜻 순종하기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사들만 때문에 말이에요. 낚시라든지 바둑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주일날에도 낚시를 떠나는 성도가 있어요. 저 부산에 어느 장로는 세상에 주일날 낚시질 가가지고 밀려오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성도는 그런 것을 철저히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아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하면 꽃배기로 복을 받을 거 아니냐고 합디다.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 이 신랑 저 신랑, 이 여자 저 여자 막 가지고 노는 세상. 그러니까 신앙도 내가 믿는 하나님, 또 우상을 또 신랑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에요. 예리한 자들은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은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 손으로 지었으니까 자기보다 못한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복달라고 싹싹이 어리석은, 아이고, 너무 답답해서 할 말을 다 못하겠어. 자기가 만든 것을 모셔놓고는 자꾸 복달라고 절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 우리 주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신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자들. 그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하면 사람을 속여. 누구라도 무엇인가 집중하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거짓된 소리 좀 제발 듣지 마세요. 인간은 피조물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TM을 아시는지요?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 영어 TM 말이요? 라고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것이 인도에서 온 것으로서 요가였어요. 요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에 속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무엇이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주셔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도 고백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길을 어찌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지은 남자 신인 태양상이나 여자 신으로 만든 아세나상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람이 신을 만들 때 한 가지는 물질을 신으로 만들고 하나는 인간 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의 특징이에요. 모택동이가 인간 신이 되어서 자기의 어록을 읽으면 병이 낫는다고까지 했다가 망했어요. 사람이 신격화 돼서 어록이 어찌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된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김일성이가 신으로 알고 있어요. 참으로 불쌍해.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남산에다가 동상을 세웠어요. 뜻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이 우상이 된다고 염려를 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들이 그만 그 동상 앞에 손 모고 절을 해댔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님을 믿었건만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에 빠지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랑할 대상인지 사모하고 바라볼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흠모하며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와요.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이 나를 잡아먹어요. 사람을 자꾸 섬기면 사람이 나를 압도해버려요. 그 사람이 종이 돼요. 하나님을 앙마하면 물질이 우리의 종이 돼요. 사람이 우리를 따릅니다. 8절처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절 10절처럼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자, 9절 말씀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이쪽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 처소 같아서 황폐하였으니 아주 적은 몇몇 사람이 회개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성이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다음 10절에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죄에서, 이 땅 위에서, 오름에서 건져주셨건만은 사람의 간사가 심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음이라고 하는데, 반석이라는 것은 든든한 기초란 뜻인데,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반석이므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에 가진 우상을 수입하였다가 섬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창가학회라는 이상한 사교를 일본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뜻도 제대로 모르는 주문을 계속 외우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전에 보니까 남녀 호랭이 계속 외우더라고. 난 저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문을 계속 외우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옛날 일제시대 때 가미다라나 같은 것인데 그런 위색 종교를 수입해가지고 섬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11절에 네가 심은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의 우상을 가져다가는 울타리를 잘 두르고 집을 지어 모셔놓고 온갖 노력을 다 하였더니 결과는 하나도 없더라는 건 허무할 뿐이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물질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음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여기 소동하고 충돌했다는 말은 혼란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장면을 표현한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곳에 혼란이 일어나서 민족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홍수 속에서라도 구원받지. 이들은 소동하고 충돌만 해요. 다음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저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한번 간섭하시니까 바람 앞에 겨처럼
힘이 없더라니.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 백성을 한 사람을 위해서 싹 날려 보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가만히 있어라. 시간이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저녁이 들어옴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락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하시. 이사야 37장 36절에 보시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포위했는데 그때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 정도의 숫자라면 적지 않은데 그 당시 그런 숫자는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을 뻥 둘러싸고는 오늘 내일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로 했어요. 그때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악마하였어요.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저들이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간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 다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다 처리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악마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무리를 큰 능력을 행하셔요.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만 같았던 문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신 말씀이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워 저녁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아침에 들러보니 기쁜 소식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 말.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를 위해서 큰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큰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으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이 다 낙심할 때라도 깨닫는 자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존 낙사 한 사람이 하나님이여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맡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스코틀랜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하였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만큼 능력이 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다 전파되게 하시옵시고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특별히 대교회 비리들을 낱낱이 다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행사 행동을 친히 주장해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